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어떤 큰 권능을 받아서 어떤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또 기도도 잘하게 되고 또 헌신과 충성도 더 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통도 우리는 다 이렇게 이기는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라는 이 권능, 이 파워, 이 다이나믹,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또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이 권능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권능을 행하거나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어떤 큰 힘을 발휘할 때, 야, 대단하다, 참 큰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능력과 이적보다도 오직 영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그 복음으로만 알 수 있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이길 수 있고 무엇을 다 우리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 전쟁들이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능력의 행하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들, 그 많은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일하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날 마치 우리가 많은 헌신과 기도와 어떤 봉사와 더 많은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게 곧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오늘 본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엇입니까?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입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그 제자들이 기록하고, 그 제자들이 곧 어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왜 세웁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 교회에 사람 채우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진실된 것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교회의 단순한 어떤 부흥, 전도, 사람 숫자를 채우는 것, 또 우리가 또 선교하는 것. 자, 우리가 부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체험을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빛을 나타내고 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이 빛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목적과 또 그 부흥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과 그 선교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 숫자를 늘리고 그 사람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는 뭐가 우선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빛을 비추는 것, 이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진정한 건물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능력과 그런 이적과 기사와 그 표적을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고 진정한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로마의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고 이 땅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로마인들을 이 땅에서 다 멸망시키고 이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서 이들은 과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이 있는 대로 옛날 그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그 과거에 생각했던 것, 자기가 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고 자 이것을 아니까 바로 이 지혜를 이 복음을 제자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일이 곧 무엇입니까? 일이 오늘 우리에게 뉴스죠, 뉴스. 복음, 소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엇으로?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을 해서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메시아로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끝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것,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빛은, 진정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알려면은 지금 사람으로 있는 지금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어둠을 비치는 빛입니다. 파워, 능력이죠. 능력. 우리가 이 밤길에도 길을 갈 때에 이 빛을, 라이트를 우리가 들거나 이 라이트를 켜서 우리가 그 어두움을 우리가 밝히는데, 근데 이게 약한 것이면은 답답하고, 우리가 세면 셀수록 어떻습니까? 더 환해져서 우리가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가 더 자유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이 빛이 비추어질 때만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나를 아는 순간, 이 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어디에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어둠에 속하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철저하게 세상으로 길들여져 있고, 이 어두움으로, 정말 거짓으로 길들여져 있는 이 나 자신을 가지고,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했고,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했고,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이것이 잘못되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믿음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참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하고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우리가 진정한 이 성령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새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헌신하면은,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하면은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 거짓된 지식, 거짓된 그런 마음에 속아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망령되고 진실되지 못한 어둠의 길들여져 있고 철저하게 세상, 철저하게 육체에 관한 그 모든 것으로 길들여져 있는 나를 죽여버리고, 이 죽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요, 이것이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세상의 지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과거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간절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분부한다는 거예요. 분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자,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신 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꼭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뜻대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뜻,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오로지 뭐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관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 자,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디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자, 그의 이름으로 이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예? 비밀.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 그 이름만 부르면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것은 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냐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예? 받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의 이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받으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한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정말 나쁜 무리들, 그 로마의 그 모든 정권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군림하면서 다스리면서 정말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변명도 없이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또 말씀하신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또 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또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는 정말 하시는가 보다, 이제는 정말로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뭐라고? 이게 5절이에요. 5절. 5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응? 6절. 6절. 자, 아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니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말씀하시더만 이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데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 이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이제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죠. 이 땅에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나쁜 무리들, 이 로마 모든 이런 정책과 그 모든 주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여기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드디어 하시는 거죠. 이때이죠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바가 나오죠. 요즘 애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야.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드신 거예요. 너희가 알바 아니요?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자르신 것이죠. 이 말 곧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은 내 말의 의미가, 내 말의 뜻이, 내 가르침, 내가 지금 분부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갖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알 바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알 바 아니고 오직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도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어떠한 것도 전부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거듭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 그 권능은 바로 거듭납니다. 거듭나. 즉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즉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새사람을 입으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시,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일이에요. 일.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뜻,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일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세상, 이 육신의 일은 다 뭐예요? 어둠의 일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것이 세상 일이요, 이것이 곧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안 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어디가 다른 것이죠?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두 마음이 서로 우리 안에서 그냥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 살리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살리신 그 영으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금이 곧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실상을, 중요한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이 마지막 때 어둠에서 보호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그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영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정한 죄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가 와서 가르치시고 너희를 교훈하고 너희를 책망해서, 너희들 그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해서 그가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 말씀을 너희들 가르쳐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실체, 그 사실,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육신으로부터,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길들여 있던 것이고, 정말 그것은 곧 우리는 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성경 이야기를 다 뭘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는 그런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생활을 우리가 단칼로 끊을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만, 성령으로만 거듭날 때만 우리가 이 일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고, 오직 구원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기도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들이 진정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전도 여행을 다 하고 그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심정을,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 여기서도 바울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 관하냐? 예수에 관한. 자, 예수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것이 옥토이며 정말 이것이 곧 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모든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예? 흩어질 때에 이들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실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자,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육체의 마음과 영의 마음.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귀가 있고 영의 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마디로 말한다 하면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영의 지식과 지혜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다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경험과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바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뭐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네? 너희 마음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이 한 가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 죽었던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하니까, 성령을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제자들도 그 성령을 아직 받기 전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들은 엉뚱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실력 발휘할 때가 됐습니까? 예수님 맞는 거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정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시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도 받고 능력도 행하고, 예?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표적을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천번 만번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들을 이제는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건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표적으로도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다? 성령이다. 반드시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오직입니다. 오직.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데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마치니까 그 가룟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응?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이 세상을 그런 칼로나 어떤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제자들이 의심하면서 칼을 가지고 휘두를 때에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 하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려서 예상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러면 이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뭐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이 변화되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장소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그 신에, 내가 부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어떤 고목나무를 믿든 바위를 믿든 그냥 어떤 신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믿는 방식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에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부흥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자유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자기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집을 지을 때 어느 것 하나,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지 않아서 불구하고, 근데 그 자녀는 자기 집을 소개할 때, 남에게 자기 집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다, 나의 집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아무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 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자녀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으로 사는 자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단 말이 곧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성령이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지금 몇 년 됐느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를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어떤 충성도 이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받을 것이오라가 아니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모든 권능을 너희가 이루고 살 것이고 세상 끝까지 뭐가 된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빛을 비추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이 생명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인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우리를 죄사함을 주신 것은 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진정한 구원은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언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